우리 오늘은 몇 장이냐면 3장인데요. 3장이 1절부터 5절밖에 없어요. 와, 신난다. 1절부터 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가지고요. 오늘은 4장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장하고 4장. 네, 그래도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우리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 빌립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어떻게 연관되지? 우리 옛사람 배웠어요. 그죠? 새사람 배웠어요. 여기에 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신약하고 호세아서, 에베소서하고 또 빌립보서하고 이렇게 호세아 서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오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서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음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결국은 나중에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가, 이제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 이런 느낌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원리가, 이 세 가지 원리가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뒤져도 그렇고요. 열왕기상을 뒤져도 그렇고요. 그죠? 또 노아 홍수까지, 하여튼 신약부터 요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은 항상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요 세 가지가 성경 66권에 동일해요. 요 원리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음녀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사랑을 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오늘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는지 우리 에베소서에 얘기한 옛사람과 새사람과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장에서 1절부터 5절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음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음녀는 뭘까요? 음녀가 어떤 게 음녀일까요? 술집 여자가 음녀일까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지요.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편을 좋아하면서 거기서 건포도떡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게 음녀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러니까 너는 또 그랬으니까 이 고멜은 이제 한번 데리고 왔는데,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제 어떤 집사님 그 친척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가 계속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또 바람을 피고 막 이제는요,
막 같이 살기를 싫은 거예요. 막 짐승처럼 너무 징그럽대요. 막 피가 거꾸로 오르는 거죠, 여러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참 상황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음녀가 지금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 반복적이고요. 하나님이 다 닦아 놓으면 또 가서 더러워지고요. 하나님 다 닦아 놓으면 또 가서 더러워지고요. 이게 솔직히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거에 여러분이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하나님 경험한 건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허물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또 인내하시면서 나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아시겠어요? 이 사랑? 참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어떤 진리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몰랐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몰랐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일단 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는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여자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세겔로 한 호멜이 한 10세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 그러면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15하고 이 보리 한 호멜 반하고 15하고 합치면 몇 세겔 되죠? 30세겔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종의 몸값입니다. 그죠? 이 여자를 종의 몸값을 주고, 마치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은 30에 팔려가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지금 이 값을 지불하고 이 여자를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나를 위하여 그를 산다,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이게 마치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물론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이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를 잘해서 사랑하거나, 그죠? 어떤 뭔가 좀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선택했는데, 아니 내 마음인데 왜 그래? 그 하나님 마음을 자, 원인을 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너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기로 작정한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닦아가실 거예요. 알겠어요?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왕이 초청해가지고 잔치상 베풀고 여러분이 와서 그냥 먹은 거지. 왕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 왕이 불러줬으니까, 또 왕이 베풀어 주니까 먹어. 그런 거 먹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와 진짜 정말 너무 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잔치에 즐기시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봐봐요. 잔치를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좀 이상하지? 왕이 이렇게 막 초청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왕의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옷 다 입히고 새 거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나는 목사님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옛날 싹 버리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상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되지. 그치?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났어요? 왜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났어요? 좀 이상하잖아. 잔치집 왔으면. 그죠? 그 왕 밑에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잔치를 찾으셨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거기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모습 있지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 뒤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요 사랑받았다는 요 잔치 자리가 무슨 일인지 세 가지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있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아무나 이렇게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무나 해당되는지 여러분들만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불렀잖아. 불러가지고 이제 음행을 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하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뭔 훗날의 얘기인데, 그죠? 자, 봐봐. 4절이야, 이게. 요걸 여러분들이 딱 확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요게 없어서 망해요.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을까요? 자, 요게 있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왕의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자, 확인해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 망해서. 그 후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겠죠. 그 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아. 그죠? 이건 언제야? 후에. 이제 너희들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 하다가 그 후에, 자, 후에 진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때야. 요게 진짜 사랑받는 거지. 요게 이거야. 이 후에야.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사랑받고 있는 거 세 가지 증거. 응? 아유, 오픈 테스트다. 아니, 답을 해야지. 다 적혀 있네, 그냥 아주. 응? 찾아봐. 응?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 이후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요건 사랑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요 사랑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찾아봐요. 세 가지. 첫 번째,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돼? 여기 다윗 왕이 나오죠. 자, 다윗 왕은 뭐를 상징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힌트는 4절에 있었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거지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도자지. 사실 인간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 다윗은 인간 왕은 백성들의 지도자지.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지독하게 사랑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 왕이,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야, 너희들, 주일날은 일하지 마! 주일날 일하고 그래. 모두 다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 왕이 명령을, 왕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야. 율법을 그렇게,
야, 율법 똑바로 지고, 야, 찬양대 세워. 여호와 찬양하고, 제사장들, 야, 제사장들 잘 섬겨. 그리고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 죄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미시파트, 공의롭고 의롭게 살지 못한 것들, 재물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성막에, 성전에, 어때요? 성막에, 그때는 성막이었죠. 막 백성들 와서 막 회개하고, 막 양피 막 흐르고, 그리고 율례들, 야, 유월절 지켜! 너희들, 어떤 우상도 너희들 가정에 들이지면 안 돼! 그런 놈 내가 잡아다가 당장 내가 옥에 가두리라. 이런 왕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왕이면,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지독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 나라에는 뭐가? 여호와를 경외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쏟아져야 돼? 그래, 하늘이 축복을 받아서 비를 내린다니까? 이슬이 내려. 알아요? 가축들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쳐들어와도 전쟁하면 이겨요, 져요? 무조건 이겨요. 우리 아내들, 우리 자식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야? 누구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지도자잖아. 지도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지 않게 하고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면 이 중간에 이 앵커, 관절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역할을 하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봐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그 다음 뭐가? 여호와의 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총 나오는 거잖아. 경외, 은총 붙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지도자와 경외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지도자와 하나님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완벽한 폼이 갖추어졌다면, 여러분이 이런 폼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그럼 우리 교회를 볼까?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사랑 못 받고 있어? 바른 대로 얘기하시오. 똑바로 얘기하시오. 지금 목사님 앞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 이거 지금 여러분에 대한 문제 얘기하려는 거야. 내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자, 봐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 같아요? 말씀 사랑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른 거 가르쳐요? 잘못된 거 가르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똑바로 섬기라고 내가 이 길 가야지 된다고 그러고 잘못된 길 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맨날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 묵상시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잘못된 건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사랑받고 있는 증거야. 우리 안에 그런 눈물들이 왜 나겠어? 아무 이유 없이 나? 어디 돈 뜯겼니? 사기당했어? 억울해? 아니지? 어떤 내 안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그 교통,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있었어? 없었지? 응? 신기하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지? 여러 가지 마음속에
때로 승리하고 깊고 때로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또 나한테 밀려오고 이게 진짜 사랑받고 있음이야. 이게.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고 그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고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 바른 길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바르게 걸어가려니까 핍박도 있어 없어? 핍박도 많지? 그게 진짜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돼 복음 때문에. 그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폼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지독스럽게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 요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제가 예언을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엔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렇게 이게 후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 됐겠죠. 자, 그럼 볼까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백성들에게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들도 다투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가 뭐야? 네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막 대들고 막 이런. 그죠? 목사님 멱살도 잡고 막. 그죠? 그래서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4장 넘어가요. 그러면 음녀는 뭐겠어요? 말씀 없고 지도자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맞죠? 그러면 그걸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녀의 세 가지 조건은 말씀 없고요.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 없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래서 당연히 경외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요 세 가지를 조건을 갖고 있다면 음녀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없는 교회. 그죠? 말씀을 지독스럽게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 말씀이 정확히 해석 안 되는 지도자.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안 나타나겠죠. 그냥 예배 형식만 남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겠어요? 음녀죠. 성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분을 모르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음란이고 그걸 음란이니까 음녀죠. 교회가 음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 없고 지도자 없으면 백날 예배 드려봐야 음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음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그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세 가지 증거예요. 동시에. 자, 그러면 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자, 예,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하고 지금 빌립보서 최근에 너희들을 기도하노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쟁이라는 것도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죠? 논쟁하시는 거예요. 이제 묻는 거죠. 따져 묻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셨어요.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진실도 없고 에메트입니다. 진실, 성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는데 성실하시죠.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헤세드예요. 사랑. 서로 사랑이 없겠죠, 당연히. 진리가 없으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막 뺏어요. 강탈해요.
이 사회에는요 이미 마시간 상태가 돼버려가지고요 아주 불법과 불의, 뇌물, 가난한 자들 속여가지고 뺏고 과부들 탕지 막 다 뜯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돈 못 갚으면 딸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아는 다트, 지식, 진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해, 지력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요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봐봐. 요게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자, 오직 뭐가 있어? 여러분 오직 뭐가 있어야 돼? 오직 그렇지 예수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긴 봐봐. 오직 예수 그래야 된대. 오직 예수 그래야 돼. 오직 저주 막 이러고 가는. 야 진짜 정말 오직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은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폭행하는 거 있잖아요. 피 흘리는 거. 피가 피를 뒤이어. 이건 뭐냐면 복수죠, 복수. 나를 피 흘린 사람은 반드시 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잖아요. 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창조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거 이제 전신갑주 얘기 나오면서 마귀의 관계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관계. 이런 것까지 딱 잡아가지고 전신갑주 딱 입어가지고요. 나를 이렇게 하라고 유혹할 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 봐봐요. 이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들 그대로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오직 저주, 속임, 거짓말이죠. 살인,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요. 도둑질, 이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간음, 포악, 피가.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기에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돼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면 자, 다 쇠잔. 다 없어질 거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잔하고 들짐승도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나라 자체를 쓸모없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바다의 고기가 없어집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그물을 쳐도 고기가 안 걸려. 이거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내 백성들이 누구랑 다투는 자가 됐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제사장들과 다투면서 아이고 왜 떡상을 그쪽에도 놔요? 이쪽에 놔야지. 이게 더 좋은데. 이거 받고 이거 좀 옮겨봐요. 그리고 아니 우리 여기 하늘 여왕도 있는데 하늘 여왕도 좀 섬겨야지. 그 하늘 여왕 그 빵도 좀 옆에 좀 건포도 떡도 좀 옆에다 놓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말이 정확한 표준과 잣대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교회는. 그죠? 예수 믿는 법은 기록되었으되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들로 그죠? 막 교회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툭하면 외국인 목사들 데려다가 세미나 하잖아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응? 누군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죠?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기준대로 안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다투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제사장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너무 깁니다, 시간이. 설교를 좀 빨리 끝내십시오. 아, 예. 앞에 장로가 앉아서 자꾸 시계를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응? 왜 시계를 보니, 왜?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뒤에 무슨 예배가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좀 이렇게 잘 시간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2시간입니다. 자, 제사장과 다투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제사장이 얘기를 하면 이제 다투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갖다 대들고 막. 벌써 이런 사회가 돼버렸죠,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백성들이에요. 선지자는 밤에 넘어져. 선지자는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밤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고난의 때를 또 그때 밤에 맞이하고. 근데 그때 다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다 넘어지게 되겠다.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백성이, 자 봐봐, 여기 나와 이제 드디어. 자 봐봐, 망하는 이유 딱 이거야. 망하는 이유, 우리가 망하는 이유. 그래서 묵상 안 하면 망해요. 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고 이렇게 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그래서 아웃, 인생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 굉장히 힘들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지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지 나오지. 그리고 내 안에 전신갑주를 7년 만에 알았어. 그지? 이렇게 점점점 명확해져.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결국은 뭐야? 전신갑주도 공의, 의. 그지? 그래서 속이는 거 막는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날 속이는 것들 다 폭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야. 구원의 보호, 구원의 투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저쪽 가서 싸우려고 그랬지?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나하고 싸우는 거지.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나를 보호하는 거지. 전신갑주가. 내가 속지 않는 거야. 마귀에게. 응? 속이는 게 얼마나 좋아? 마귀 속이는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어제내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거 있어. 너 이제 아니까 괜찮아. 마귀의 관계. 너 이거 발견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또 속이는구나. 너 괜찮아. 또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가 마귀의 관계더라고 또. 어제 내가 뽑아낸 거야. 가만히 나는 계속 예민하게 솔직히 마귀가 뭘 속이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 여러분 이게 보석을 세공하듯 굉장히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어떤 식으로 나를 속이는지가 굉장히 눈치를 못 채게 아주 얇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 전신갑주인지 알았어. 너 세 사람 알았어. 괜찮아. 어때? 완전히 속을 만하지.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 그래. 그지? 이 정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와,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아주 나를 잘 속이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한테 이렇게 이런 관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로 살면 안 돼요. 알겠죠? 뭘로 살아야 돼? 기록되었으되로 사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정말 괜찮지 한번 봐볼까? 성경엔 뭐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 괜찮아는 이 말씀을 좀 싫어해요. 밀어내요. 그래, 나 이게 좋은데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 어때요? 관계가 와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서 화살 하나도 맞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자, 믿음의 방패가 요 핸드폰만 해. 어떻게? 이 믿음의 방패가. 이얍! 딱 했는데, 막았는데, 온 몸에 전체가 다, 찍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더 예민하셔야 되고, 진짜 여러분이 투철하셔야 되고, 지금 요게, 딱 누가 무슨 제안을 들어왔을 때, 딱 들었을 때,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에 진행되어질 그거까지 다 예상을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지혜죠. 총명이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살겠어요? 여러분 죄가 어떤 건지 알고 봐봐. 이스라엘 역사들 한번 봐보라고. 성경을 한번 봐보라고. 뭐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성경 자세히 보는 사람이 미친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한번 중앙선 한번 넘어갔다 와봐봐. 계속 쭉 달리다가 뭐 한 번인데 어때? 한 번만. 막 달리다가, 차도 좋은 거잖아. 근데 한 번 중앙선 넘어갔다 오시죠. 응? 중앙선 딱 넘어갔다가 와봐봐.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동부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게 해요? 왜 맨날 알으라고 그러게 해요? 여러분 내 얘기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라고 왜 맨날 그러게 해요? 여러분 거의 공부 수준이죠. 그 여러분 남편들이 보면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책도 얼마나 두껍냐. 그랜드 종합주석 이런 거잖아. 사법고시 책이지 거의. 이런 거 펴놓고 막 공부를 하니까 뭐야.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갈 거냐고 막 이러잖아. 그래 왜 그래? 공부하네. 하나님을 알아가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직접 그게 진짜로 체험돼야 한대요. 직접 체험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입이 예수님 나 진짜 몰랐어. 뭐 이러잖아. 이렇게 산 지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점점 명확해지고 점점 선명해지고 빛이 여기 조금 했다가 어떻게 빛이 이제는 점점.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두 종류를 발견했는데 한 종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신 분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 기초교육 요게 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흐려져 있어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셨겠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님들한테 주일은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하는 거야. 그럴 때 뭐 헌금 생활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아예 몸에 배가지고 이렇게 타협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확고하게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물론 율법에 속한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섬기는 어떤 기본 폼이잖아요.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는요.
근데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간에 믿으신 분들, 또 청년 때 이렇게 믿거나 이런 분들이잖아.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타협으로 나타나요. 온리가 안 되더라고. 온리가.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하고 이 중간에 들어온 분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물이 끊기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일도 안 해요. 저희는. 주일날 일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웠죠. 저는 어릴 때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는 걸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들어오신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알바를 한다 이러면 주일날 이렇게 알바를 시켜요. 너희들 주일날 알바한 적 있니 없니? 루비야, 주일날 알바한 적 있어 없어? 있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말 안 들었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잘 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기본 교육이 아주 탄탄해서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들어서 내가 그걸 딱 캐치를 한 게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중간에 믿으신 분들, 저처럼 이제 중고등부 때 믿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어때요? 인간의 형편과 사정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타협을 하고 좀 눈에 보이는 급한 거 있잖아요. 인간의 사정들, 환경들. 요걸 먼저 이렇게 좀 챙겨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 철저한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죠? 그게 이 미장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장원은 언제 매출이 많이 올라가요? 주일날 매출이 아줌마들이 빠마를 그때 많이 한다며. 주일날, 일요일날. 또 행사도 많고 아침에 가서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주일까지 하면요 500만 원 버는데요. 그냥 한 300만 원만 벌려고요. 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게 진짜 손해일까요? 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죠. 진짜. 왜 그러냐면 사고가 안 나거든. 그래서 주일날 일했던 거 있잖아. 사고 나면 어떻게 돼? 병원비로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병원에 한번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인데 어머니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돈 번 거 그냥 다 병원비로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또 마귀의 관계가 속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안에 올라오는 정욕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암송하는 것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거 봤어요? 옛사람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무슨 새 사람으로 살아요. 너 7년 만에 제가 말씀 생활을 7년 만에 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송 따로 안 되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어떻게 못 박히냐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냐고. 진짜 그렇게 사냐고. 도저히 모르겠죠? 그렇게 사는 법을 도저히 모르겠죠?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해서 차곡차곡 훈련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이기냐고. 그러면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여전히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여전히 살고. 그러니까 뭐야? 희한하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귀신한테 왜 시달리지?
희한하다.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상 숭배했는데 그게 왜 나까지 왜 이 불치병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신기하다. 왜 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왜 직사해서 죽지? 권사님이 신기하다. 이게 왜 그러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암 걸리지? 신기하다.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나이 50에 왜 죽지? 예수 믿는데. 그게 이게 모르니까 그냥 오리무중해서 그냥 하나님만 하십니다.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예수는 심과 능력이라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의 심과 능력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 너의 죄 가운데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예수님 진리를 발견하니까 생명이 들어와 버리고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빛이 환하니까,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제 딱 아니까, 그동안에는 말씀 몰랐을 때는 목사도 엉망으로 살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등불이 딱 하나가 쥐어지니까 시골길 가보셨죠?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 그 랜턴 하나만 딱 켜면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나 겨울에 그 제비집 안에 있는 참새 잡으러 다녀봤어요? 그거? 랜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칠흑같이 어두워. 그러면 가로등도 없어. 깜깜해요. 근데 그런 거 딱 비치잖아요. 쫙 그러면 쫙 가요. 그래서 어디가 구덩이인지 다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발에 말씀이 딱 생겨가지고 어둡지가 않으니까, 밝으니까 위험한 곳은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신약성경에도 말씀에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온갖.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내가 이 핵심 느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옛사람은 속이는, 내 안에서 속이는 유혹, 속이는 욕심들, 속이는 즐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요게 바로 옛사람에 올라오는 소욕들, 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분내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그죠?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 이게 다 옛사람에게서 여러분 우리 아비 마귀에게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옛사람의 생활 방식,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대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물이 끊겨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세요, 인생이. 이제 알겠죠? 요 느낌 잘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올 때 유혹의 욕심, 또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기분 풀게 하고 요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화를 내는 것도 왜 그래요? 내 마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누를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한다, 화전을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억누르다, 또는 이게 뭐예요? 심을 빼다, 아예 생각도 안 난다, 이렇게 소멸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이렇게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또 올라와도 뭐예요? 심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오히려 막 사랑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구 그랬구나. 그랬어? 많이 아팠어?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어때요? 좀 마음이 넓죠? 크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아야 진짜 짜증나기,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되면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넉넉함과 옛사람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고 그리스도처럼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냥 웰컴 누구든지 나한테 욕을 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푸악 올라오면 안 돼. 그죠? 예. 누가 탁 끼어들어도 어이구 비켜드려야지. 저분 급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팍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장영태 집사님 어떻게 요즘 몇 번 봐줘? 안 봐줘요? 그럼 요즘은 몇 번 봐주세요? 90% 없어졌대.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저렇게 선한 분이 세상에 운전할 때 끼어드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이런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세상에. 근데 이게 말씀 생활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밖에 오시면서 5번까지 봐주신다 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5번까지 딱 봐줘. 한 번, 2번, 5번 넘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90% 다 없었네. 100% 하세요. 100%. 예. 해봤자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만 이게 이 귀만 그지? 나만 기분 나쁘고. 그죠?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왜? 옛사람이니까 그래. 다들 옛사람이니까. 그죠? 새 사람이 아니야. 그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도 그지? 얘들아? 옛사람 있지? 그지? 그 자꾸 예원아 언니랑 싸워 안 싸워? 자주는 안 싸우는데 싸울 때도 있지, 그지? 근데 싸울 때는 뭐 갖고 싸워? 모르겠어? 하여튼 싸워, 그지? 네. 싸운 지 오래됐어. 할렐루야. 이래야 돼. 말씀 보기 전에는 많이 싸웠지? 잘 모르겠어? 그래. 원래 안 싸웠어, 너희들은? 그러면 재하랑 싸웠구나. 그래. 미안해. 재하고는 많이 싸웠어? 근데 요즘도 싸워? 그렇게 많이는 안 싸우는데 좀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하도 이런 거 보면서 옛사람 버리고 그지?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지? 재하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해도 그래 내 동생이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돼. 응? 알았지? 그래서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지? 재하야. 누나한테 말 어떻게 해? 말 함부로 해? 그러면 누나 그래 아니면 야!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해? 누나 그래? 작은 누나. 그래. 그 누나한테 야! 이렇게. 야 번데기! 막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그게 다 옛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예은아 친구들하고 말할 때, 그치? 고등학생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 목사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응? 존 이거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거 이렇게 입 딱 내뱉으면 바로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짜증 내지도 말고. 알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식이 무엇인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제사장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너 종이 되게 못하게 하고 그러면 제사장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땅을 아예 분배를 안 해줬어요.
열한 지파에 가가지고요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농사짓고 그들이 하는 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가져온 그죠? 그런 넓적다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장인 거지. 어때? 위험해 안 위험해? 하나님이 직장이면. 대한항공은 부실해. 아시아나항공. 그치? 거기만 취직해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유, 더 좋은 취직 자리가 있어. 어딘지 알아?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망하지 않지. 근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니까 이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려. 지식이 없으면. 두 번째, 율법을 잊었으니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기업이 안 되어주시고 진짜 자녀를 잊어버린다니까. 진짜 나는 누구라 그랬어? 자녀가 진짜 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업도 안 되어주시고 직장도 안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보살핌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부모님들이 잘 믿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되는지 알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자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앞날을 착착착착 준비해 주세요. 왜? 이 자녀는 바로 너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제일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바로 너희들을 위한 기도야.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도 진짜 나인 내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뒀다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큰 축복인 거지. 그런데 부모님이 제대로 잘 못 믿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봐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자, 봐봐.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주지 않아.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들의 와이프네. 그죠? 그건 자기 아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너희 딸, 너희 아들. 아들을 다른 말로 며느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식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돌봐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도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목사님 설교 깨닫는 사람 있니? 지금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깨닫는 사람 있어? 이게 마음속에 이게 딱 부딪혀와?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 요것이 만일 안 되고 요것이 확신이 안 들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야. 깨달아야 돼. 응?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여자 계속 만나고 다녀야 돼? 끊어야 되겠지? 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 술 먹는 친구들 끊어야 되겠지? 어? 예수 안 믿는 그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되겠지? 만나서 자꾸 못된 짓 하잖아. 끊어야지. 망하는 거야. 근데 안 돌봐줘. 어떻게 돌아오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지. 부모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번성할수록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화를 뭐가 되게 해?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경외가 없어서.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경외해라. 늘 항상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를 암, 그리스도를 삶,
그리스도께 영광이에요. 이거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로고예요. 온통 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제 핵심 가치가, 목회 가치가. 자, 그래서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명심하세요.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못된 행실 계속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이제 봐봐. 자, 옛사람 나온다 이제. 옛사람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멸망하는 오래 묵은 습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맹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포도주는 술 아닌 것 같지?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런 포도주가. 속이는 거냐, 마귀의 관계들. 자,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어떻게 됐다? 뭐가 됐다? 이거 나오잖아. 미혹. 이게 마귀의 관계. 진리 없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다시 진리가 없으면 내가 나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다시 진리가 없으면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누구라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불화살은 먼저 믿음의 방패까지 딱 만들어질 때 그 사단이 쏘는 불화살 있잖아요.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들추어내는 용이에요. 그러면 전신갑주는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무기예요? 나에 대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무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나에게 내가 속아요. 중요한 말이야. 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나를 내가 속이니까 다른 사람이 속이면 경계를 하지. 사기꾼이 오면은 여기 그랬대. 어떤 집사 권사님이 와가지고요. 사모님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1년 후에 5억 줄게 그랬대요. 그럼 이런 거 들으면 어때? 사기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5천만 원 주면 또 이렇게 혹 해가지고 귀가 얇으면 또 혹 넘어가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경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망하는 건 누구 때문에 망한다? 내가 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전신갑주 용도 알겠지? 왜 말씀 생활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보면 이게 안 들어있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텅 비었잖아. 깡통이잖아.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아, 왜 자꾸 잔소리 하고 그래? 아, 싫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안 된다! 글로 가면 망한다! 따라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싫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치? 많이 그래봤지? 그래서 자녀들아 나오는 거잖아. 새 사람으로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말씀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내가 나 때문에 망해요. 자, 따라해봐. 자, 두 손 이렇게 하고요. 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자, 준비 시작. 공부하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말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그렇지. 아유, 똑똑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거의 이제 이게 드문 사람이 되는 거야. 전신갑주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의. 내가 목회 2002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알았어. 전신갑주를. 말씀생활 7년 만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어? 사랑받지 않고 있어? 사랑받고 있지. 이런 걸 팍팍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어제도 괜찮아. 너는 전신갑주 알았으니까 괜찮아. 와, 또 이렇게 들어오대. 이게 아주 그냥 아우, 요 머리가 아주 그냥 아우, 여우 새끼, 뱀 새끼 아주 그냥 그냥 막 야, 진짜 너무너무 그냥 교활해 그냥.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유다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거든요. 자, 길갈로 가지 말래? 길갈이 어디야? 빨리 길갈 하면 생각나는데 어디? 우리 묵상할 때 했어. 자, 길갈 하면 생각나는 곳. 뭐 생각나? 길갈. 누구? 여호수아. 그렇지. 길갈에서 뭐 했어? 유월절 지켰지. 무교를 지켰지. 그리고 길갈에서 뭐가 끊겼어? 만나가 끊겼지. 길갈은 어디를 건너야 길갈이야? 그렇지, 요단강. 이런 역사적인 성지야. 그리고 이 길갈에는 엘리야 시대의 선지 학교가,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야. 그런데 베델에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모스에. 베델에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벳아웬은 어딜까? 벳아웬. 들어봤어? 베델을 조롱하는 소리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그런데 벳아웬 그러면 원어적으로 사악한 집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베델에다가 북이스라엘이 뭐 세웠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웠잖아. 우상. 그래서 베델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사악한 집, 벳아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벳아웬에서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고 길갈, 역사적인 곳이잖아. 말씀 진짜 순종해가지고 요단강 건넌 곳. 그치? 만나가 그친 곳. 유월절 진짜 지킨 곳. 진짜 유월절을 지킨 것. 진짜 사망이 넘어간 것. 세상에 그곳에서 죄를 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자.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하여 쓰니 버려두라. 그러나 유다야, 너를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유다는 계속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은총의 조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지도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총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 받기 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힘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도 아직 온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티격태격 부부싸움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요,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지실 거예요. 아멘? 소망 가지셔도 됩니다.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딱 막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요, 이 옛사람 깨닫지 못해가지고요, 이 옛사람이 7년 묵상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제가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딜레마를 알게 하셔서 정말 이게 딱 한 바퀴 넘어가더라고요. 와,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부부관계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의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든 어떤 문제든 주님은 해결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변화서 웃게 해주실 거고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셉이 옛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겠죠.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시겠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이렇게 주님은 어떤 망가진 가정, 어떤 무너진 인생이라도,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를 주셔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서 여러분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뿐, 영적인 것들 이런 걸 다 바꿔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새 사람이 딱 되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상처받았던 거 있죠. 이게 새 사람이 딱 되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공허했죠, 마음이.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딱 되니까요, 마음의 어떤 공허함,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든든히 채워지고 이게 새 사람으로 이게 딱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뭐든지 다 돼요. 뭐든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발버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요. 왕께서 지금 잔치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자, 또 이렇게 따라해. 자,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자, 시작!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